18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1079페이지입니다. 1078페이지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악한 대로 행하니라 하는. 아멘. 제가 어렸을 때에 도예 장인이 도자기를 만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장인이 도자기를 다 만들고 청자를 보면서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망치를 들고 단숨에 그 도자기를 깨는 것을 봤습니다. 옆에서 앉아있던 청년이 그것을 물었습니다. 인터뷰하는 과정 가운데에 계속 도자기를 보면서 깨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너무 좋은데 왜 청자를 깨고 있습니까? 왜 도자기를 깹니까? 이거 밖에서 팔면 최소한 돈을 얼마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도예 장인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말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도자기를 들고 아래 위로 옆으로 살펴본 뒤에 자기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보고 바로 망치로 바로 깨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도자기를 또 들고는 또 깨고 또 깨고 그리고는 마음에 든 거 있으면 옆에 두었습니다. 예전에 도예 장인이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지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할까? 왜 굳이 많은 것보다 하나, 두 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옛 영상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찾아보는데 그 영상은 찾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볼 수 있는 영상을 제가 찾았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한번 보고 같이 한번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 한번 방송실에서 좀 보여주세요. 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조그만 흠이나 흑색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미련 없이 깨버려야 한다. 자신의 혼이 깃든 작품이 영원히 사람들에 의해서 소중하게 다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이것이 완전한 것을 향한 도공의 집념이 된 것이다. 좀 짧은 영상인데 여기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혼이 깃든 작품이 영원히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다뤄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한 것을 향한 도공, 장인의 집념, 마음의 가치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장인은 자신의 혼이 깃든 작품이 단순히 사람들 손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도자기를 깨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도자기가 도예 장인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만든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도자기가 사용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토기장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토기장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우리를 향해서 진흙이다,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혼, 우리를 만드실 때의 그 뜻, 그 가치관, 우리를 만드실 때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손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진흙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흙이며 또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우리는 만들어졌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피조물이다라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또한 이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대로 우리는 그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진흙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를 예레미야서 1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18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손이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지만 분명하게 살아가는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해야 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토기장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진흙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토기장이처럼 보이지, 나도 이렇게 토기장이처럼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토기장이야. 너희는 진흙이야.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자기의 형상, 그리고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1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흙으로 만드신 사람을 빚으시고는 그곳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셨습니다.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감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사람은 진흙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비유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지후하는 생명의 생기를 부어 넣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은 이제는 살아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떨까요? 진흙으로 만들고 생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생명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존재일까요? 창세기 2장에서는 동물들, 들짐승들, 새도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생기가 들어가지 않는 그 존재는 미물과 같은 존재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자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도 똑같죠. 살아서 걸어 다니지만 사는 것이 아니죠. 살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생명이 아닌
죽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까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도,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잘 까먹는 게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욱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또 더욱 교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만해서는 때로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조의 자리에 서려고 생명체를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영생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너무나도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주 저 멀리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저 우주 만물에 올라가서 지구를 보고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우주에 가서 살펴보니 하나님이 없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이 간 우주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만물 안에 아주 작게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고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들은 바로 죄 때문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스스로 낮출 수가 없습니다. 결코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도 갖지 못합니다. 결코 스스로 피조물이다, 나는 진흙이다 라고 겸손한 자세로 서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타이슨이 했던 말을 기억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누구나가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둥이에 한 방 쳐맞기 전까지는. 이 말이 권투 선수 마이클 타이슨이 한 말입니다. 싸우기 전에 교만하게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해서 KO를 시킬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내 자기의 근육을 가시하면서, 때로는 어떻게 힘을 가시하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타이슨은 권투의 제왕으로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싸한 계획은 누구나가 갖고 있다. 누구나가 교만하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쳐맞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존재,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기 전에는 스스로 교만해서 피조물이라고 생각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따라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고 치십니다. 때로는 그들을 굴복시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큰 어려움으로 피조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낮추게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 그 철저한 굴복함으로써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그 급박한 순간, 그 변화를 느낄 때 그제서야 내가 한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제서야 스스로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지만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한 자들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겪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 제목을 주실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피조물이구나. 나는 진흙이구나.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이 어려운 삶을 바꿀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스스로는 이 어려움을 조금도 바꿀 수 없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구나 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진흙이라고 믿는 것,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믿는 것,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힘,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소망하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감사와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고민이든지 하나님께 토로하고 내어놓을 때는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예레미야서 1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교만함,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 재앙, 그 힘을 내어놓겠다, 돌이키겠다 말씀하십니다. 만일 악을 행하거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그 악에 자신을 내버려 둔다면 나는 너희가 갖고 있는 복도 빼앗아서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민족, 국가도 뽑거나 부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어떤 민족이나 국가든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를 깨닫든 깨닫지 않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아도, 우리가 진흙이라고 믿지 않아도,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삶을 쪼물딱쪼물딱 뽑고 빼고 세웠다가 무너뜨리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섭리로, 작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죠. 놀라운 점은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관대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진노로, 재앙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너무나 착각해서는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날 무조건 구원해 주실 거야, 착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단인 구원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으면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는 어떤 죄를 지어도 거룩한 자로 서 있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구원파, 그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를 지어도, 내가 아무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변하지 않아,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변개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내어버리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옛 사람, 옛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지만 마지막 때까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간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장영동 목사님께서 비유로 얘기해 주신 일들이 있죠. 우리 교육자실에 어항이 하나 있는데 조그만 새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새우 시장에서 가지고 와서는 그 어항에 넣으니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부흥해 있습니다. 어항이 처음에 하나였는데 2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우가 시장에 그대로 있었으면 토아젖이 되었겠죠. 하지만 배정순 전도사님의 그 손에 이끌려서는 우리 교육자실에 와서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새우가 이탈하는 새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물에 있다가 퐁동 해서는 어항 밖으로 뛰쳐나가는 새우가 있어서 아침에 되면 말라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 안에 있다는 것은 이렇죠.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림 받았다면 계속 어항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옛 삶이 좋다라고 해서 옛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구원파처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항 밖으로 나가서 살면 어찌 되겠습니까? 죽죠. 죽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에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우리 함께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결코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사람,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입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갈 때의 피조물처럼 진흙이라고 고백하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생기가 있는 생명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 도자기처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자매와 같이 우리를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못난 모습처럼 기 쓰지 못하고 천하게 쓰는 그릇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잠깐 깨트렸다가 더욱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을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다면 또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소망한다면 우리 교회를 잠깐 어려움에 두셨다가 다시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고백이며 또한 우리의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함께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함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먼저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피조물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에 진흙과 피조물인 삶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로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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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며 우리는 진흙이며 하나님이 오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업을 의지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삶을 의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때로는 시험들을 우리가 너무 걱정과 어려움으로 살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여 지켜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를 능히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꺾어 주실 때에 오직 주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말씀과 성경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능히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가고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망각하며 까먹게 되게 됩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한 채 우리 스스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들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살아있는 자와 같이 정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무슨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모든 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삶을 주의 손으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은강교회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능히 그 손으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직장이나 어떤 모든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야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히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의 하나 낱낱이 하나씩 고백할 때마다 그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건설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과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며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들 토로할 때마다 그 어려운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또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며 겪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찬송가 550장 우리 함께 달라고 기도합시다. 은강교회 가운데 3대 신앙 계승을 이루게 하시며 4대, 5대, 1000대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모든 가정이 한 믿음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또한 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각자 다른 교회가 아니라 각자 다른 신이 아니라 한 가정이 한 믿음 안에 한 교회로 함께 은강교회에 나와서 복된 주일,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정교인 출석주를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돌아봐 주시옵소서. 정교인 출석주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 정말 3대 신앙계승이라는 정말 믿음의 대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강교회가 나만 믿고 나만 잘되고 나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대로 나와 자녀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3대 신앙계승뿐만 아니라 4대 5대 정말 1000대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만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직 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았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정교인 출석주일이 정말 복된 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부활의 날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믿음으로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품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람이 많이 올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나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시간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정말 신앙의 고백대로 정말 믿음의 대로 고백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함께 손을 잡고 나올 때마다 그 모든 자들을 건강케 하셔서 그 주의를 아프지 않게 하시고 모든 자들이 하나하나 그 어려운 일들 세상의 일들 다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해결해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정교인 출석주의를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정교인 출석주일이 교회의 잔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불신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불신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잔치입니다. 또한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잔치입니다. 정교인 추석주일이 정말 우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정교인 추석주일을 위해서 기도 우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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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신 자녀들이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한 믿음 가운데 함께 있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자고 해도 함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 가자고 말을 해도 콧방귀 끼며 오지 않는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고 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같이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대가 하루하루 이어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하는 것은 아버지여 믿지 않는 그 교회를 잠시 다녔다가 어렸을 때는 다녔지만 즉 커서는 다니지 않는 그런 청년들 그런 자녀들을 주여 돌아봐 기도합니다. 그 자녀들이 다시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쁨을 찾게 하시고 오직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알렸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새록새록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잔치 정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 일정을 두고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22일 화요일 날 있을 정교인 한사랑 축제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29일 화요일 날 있을 경로대학 소풍 가운데서도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와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모든 준비 과정과 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번 달에는 성례 교육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학습과 세례와 입교를 하게 됩니다. 성례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게 계시고 또 믿지 못했던 자녀들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육하는 교육자들과 또한 모든 교육을 듣는 학생들 또한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정교회 추석주일 정교회 한사랑 축제와 경로대학 소풍과 우리 성례 교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일정들이 사람의 계획하오나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사랑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 순적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례대학 소풍도 있습니다. 아버지 날씨가 좋게 하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모든 가잉하면 어르신들이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보게 되니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6월달에 있을 성례교육과 성례문답 서론 학습세례 그리고 문답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새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의 말씀으로 무장케 해주시옵소서. 성례교육을 통해서 정말 가르치는 교육자들에게 믿음의 말씀과 더욱더 은혜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 속에 권능과 힘을 더하게 해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교육을 받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말씀 통해서 저와 이 교식과 아버지 학습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자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6월 13일 날 있을 지방선거를 통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법과 국민들 앞에서 정직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공직자들 또한 우리 지방선거에 더해는 우리 시장 우리 그리고 구장 구청장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6월 13일 날 지방선거를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들을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 자들을 위하여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법과 국민들 앞에서 두려움을 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한 법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는 행위마다 온전히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정말 국가를 세워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자신의 사리 사역을 세우기 위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듯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정직한 자들이 세워지기를 합니다. 정말 성실한 자들이 세워지기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 국민들을 돌아보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합니다. 아버지 또한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법 가운데 정직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 있는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사람을 많은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능히 해내실 모든 일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세우실 그 나라와 대한민국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이계순 집사님, 이재욱 성도님, 김정수 권사님, 김부덕 집사님, 권재영 집사님, 그리고 강명식 성도님, 방은신 집사님, 한상금 집사님, 임태욱 집사님, 이은자 집사님, 그 민행자 집사님, 김다복 집사님, 박동진 장로님까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된 한 몸인 우리 성도와 한 교회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을 얹으셔서 회복해달라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위로와 은혜를 함께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한후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돌아봐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들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움들을 어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거나 아버지 힘들거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뿐만 하나님께서 능히 그 손을 얹으셔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 모든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악한 것들과 그 병들이 나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을 볼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정말 구원의 능력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할지로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게 해주시고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을 말미암아 만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나누고 교회 가운데에 한 가정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으로서 세워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고 한 지체로서 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지체 가운데 한 몸이 아프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그 아픔을 볼 때마다 같이 아파하게 해주시고 같이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